가을이 왔어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15번째로 2015년 5월에 국립중앙도서관에 1000만 권의 책을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도서 강국이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분들이 57%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 권 이상 책을 읽으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엔 독서하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계절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는 가을이 기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좋은 가을을 주셨어요. 신선한 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느끼면서 성전에 오르고 기도의 자리에 오르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우려고 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우려면은 히스기야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입니다. 남쪽 유다에게는 솔로몬 이후에 20명의 왕들이 배출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다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왕들도 있는데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선한 왕 중에 대표입니다. 다윗 다음에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스기야를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 히스기야의 뜻은 히츠키야 우가 합해서 히스기야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발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어로는 히스기야로 번역을 했는데요. 히츠키는 strong이란 뜻입니다. 강하다. 그리고 야는요, 야훼, 여호와 이 의미가 담긴 하나님, 가시라는 뜻이고, 우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참 좋은 이름이죠. 신명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히스기야를 좀 더 다르게 설명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히스기야는 운명에 맞서 싸운 기도의 거장으로 소개합니다. 자, 누구라고요? 운명에 맞서 싸운 기도의 거장. 여러분,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의 운자는 흐름이래요. 흘러가는 거. 운전하다, 운행할 때 운을 쓴대요. 명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흐르는 생명. 생명의 흐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운명을 우리가 인용할 때는 주로 이런 의미를 쓴대요.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삶의 길을 운명이라고 말을 한대요. 여러분도 이런 운명의 상황들, 운명처럼 느껴지는 인생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길이 있을까요? 꼭 너는 내 운명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꼭 운명과 같은 어떤 내 인생길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에게 운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1000만 권의 책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지 않아요. 운명을 말하고 행운을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명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를 이사야가 운명에 맞서 싸운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의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운명 앞에 서 있는지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날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병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 온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 낫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자식들을 불러서 유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사망 선고를 내리고 간 것이에요. 우리도 이때가 오겠죠. 우리 생명은 너무 고귀한 거예요.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꼭 경찰이 오고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돼요. 아,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의사가 아니라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의사보다 높아요. 왜?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지금 하나님이 직접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를 내는 거예요. 너 죽는다. 살지 못한다. 얼마나 강력한 운명이냐면, 강력한 뜻이냐면, 여기에 살지 못한다 할 때 로라는 부정어를 썼어요. 로. 이 로가요, 히브리어가 부정어가 두 개 있는데 알이 있고 로가 있어요. 이 거꾸로 넣으면 알이고 이 바뀌면 로예요. 로는요 절대 부정이에요. 무슨 부정? 절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나는 이제 끝이다.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십계명에 쓰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로. 간음하지 말라.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절대 명령이거든요. 이거는 십계명은 절대 어기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로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히스기야의 병을 진단하는데 썼어요. 이 병은 절대로 살 수 없는 병입니다. 이제는 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알겠습니다. 얘들아 다 모여라. 내 재산의 절반은 누구에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이사야는요 히스기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운명에 맞서 싸운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해요. 야, 히스기야는요 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말했는데도 내게 이 사망의 운명, 사망 앞에서도 그는 절대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로 이 운명과 맞서 싸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로 이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대부분 이제 사망 선고는 뭐 이게 보면 3개월이다 몇 개월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유언하라고 할 때는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 이 가을에 이 기도를 좀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천만 권의 책이 없는 기도예요. 자,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리는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요약하면 그의 첫 번째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회개의 기도. 히스기야는 운명 앞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자, 벽은 실제로요. 여러분 집에 있는 벽이에요. 벽.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한 곳 찾아온 것은요. 뭐 집일 수도 있고 궁정일 수도 있어요. 인간에 보이는 벽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벽을 의미하지 않죠. 성경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영적인 의미. 이게 뭐냐면은 벽은 뭐예요? 가로막힌 현실이잖아요. 더 이상 갈 수 없잖아요. 꽉 막혔잖아요. 그랬다 벽처럼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 벽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벽은요. 인간의 한계사항을 상징하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이러한 벽과 같은 현실을 만날 수 있어요. 안 돼!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등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운명 앞에 등을 돌리지 않고 다시 운명에 맞서 섭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운명과 싸우는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절망의 현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지라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운명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비록
사망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이 병이 죽을 병이라고 의사가 말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사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일상의 기도도 참 중요해요. 날마다 호흡하고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은 정말 좋은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이러할 약식 주시고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상의 기도도 가능한데 우리는 반드시 결핍의 순간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의 순간에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히스기야가 다윗에게서 기도를 배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경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첫째 날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순복과 행복을요, 시편 23편 가지고 쫙 풀었잖아요. 저는 그걸 일주일 동안 했는데 하루 만에 이야, 정말 탁월하고, 저도 이제 앞으로 총장님처럼 설교하려고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게요 한순간의 한 고백이 아니라 유언적 고백이에요. 그가 남긴 유언을 23장이라고 주로 말해요. 인생이 다 끝날 때 돌이켜보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내 모든 결핍의 순간에 인도자와 구원자와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절망이 운명처럼 찾아와도, 사망이 찾아와도 그는 등을 돌리지 않고 맞서서 손을 든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이 이와 같은 일주일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아요. 알아요. 꼭 이 상황은 아니어도 결핍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 부족함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이 기도가 회개의 기도냐? 벽을 향해서 손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구절 때문이겠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까지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죠? 끊어야 돼요,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 문장에는 이게 딱 끊어요. 접속사를 끊어지고 히스기야가 쉼이 통곡하니.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요,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충성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선한 행실을 좀 보시고라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뭐를 깨닫게 해주냐면 내 죄의 실상을 깨닫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가 모르고 지금 나한테 큰소리치냐고 하네. 그러니까 갑자기 벽을 향하여 막 큰소리치다가 통곡이 된 거예요. 기도는요, 통곡의 기도가 가장 응답이 빠릅니다. 통곡은 한자로 통곡이에요. 그래서 통은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소리치는 거하고 그냥 소리치는 건 다릅니다. 그죠? 아파서 소리치는, 이게 통이에요. 너무 고통 속에, 너무 괴로워 소리치면서, 곡이라는 것은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여러분, 올 가을에 한번 이런 통곡의 기도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진짜 나 좀 불쌍해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곡이, 회개가 담긴 기도인데, 지금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눈물에는 두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눈물, 진짜 눈물이, 진정성 있는 눈물이 있고 가짜 눈물이 있어요. 악어는요, 음식을 먹을 때 눈물을 흘린대요. 왜 그러냐면은 입의 신경하고 눈물샘의 신경이 연결돼 가지고, 악어는요, 고기를 잡아 먹을 때 막 눈물을 흘리는 먹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한대요. 야, 그래도 자기 살라고 짐승을 죽여서 먹으니까 이 짐승을 애도하면서 먹는구나, 슬퍼서 막 애도의 눈물이다.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맛있어서. 그래서 악어의 눈물은 가짜 눈물로 이렇게 만약에 은유를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의 눈물은 진짜예요. 왜? 하나님이 눈물을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두 개 단어를 안 쓰고요, 바카를 썼어요. 따라할까요? 바카. 이게 통곡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는데, 히브리어는 같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두 번 썼다는 얘기는 이 눈물은 진짜라는 얘기예요. 진짜.
이중 긍정. 야, 얘가 진짜로 회개하네. 여러분은 회개할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와. 그러니까 요즘 저는 가을에 좀 여러분이 눈물샘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담임 목사부터 터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손수건도 준비하고 있고. 내일부터 좀 눈물샘 좀 터져라. 그래야 운명이 떠나간다. 운명이 무너진다. 그럼 뭔 죄를 지었을까요? 히스기야의 죄를 알려면은요, 이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BC 722년,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대 학생들은. 이날 어느 나라가 망하냐면 남북 왕조의 북이스라엘 멸망해 버립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데 산마레셀 5세라는 강력한 왕이 5대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변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이 즈음에 715년에 남유다의 히스기 왕이 단독으로 13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29년을 통치했는데 이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요. 성전을 아주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모든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사네립이 7대 왕으로 되면서부터 아수르가 701년 1차 침공을 강행합니다. 우리나라 6.25 창조.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2차 침공이 가능합니다. 이제 나라의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내가 지금 죽게 생긴 게 아니라 국가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라면 운명에 맞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선지적인 관점이라 회복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죄를 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는 좀 달라요. 왜 멸망했는지 죄를 적나라하게 기록해가지고요, 상당히 상세하게 히스기야의 죄를 기록합니다. 자, 열왕기 하 18장 13절이에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이란 얘기는 715년에 왕이 됐으니까 701년이란 말이에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점령하며 지금 1차 침략을 했어요. 이제 다시 끝나는 거예요. 14절,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뭐 했다고요? 이 말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수르에게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그냥 갑니까? 지금 삼키려고 왔는데 악어처럼 아수르 왕이 이걸 요구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여러분 300 금 30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이때 당시 남유다의 국가 재정 수입이 은 150달러예요. 금은 정확히 나왔지 않지만. 그러니까 국가 재정의 2배를 내라. 그럼 우리가 물리겠다.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700조가 넘습니다.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쳐들어왔어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니네들 우리에게 1400조를 내라. 그럼 우리 군사 물리겠다. 똑같은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냅니다. 여러분,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디 걸 내냐면요, 15절에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어디? 여호와의 성전,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16절도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누구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뭐가 죄일까요? 교회 성전 기물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있는 금 갖다 준 게 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을 때, 다윗 왕이 지을 때 어떤 마음을 지었어요? 이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에요. 그럼 지금 이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지금 나라의 멸망의 위기 앞에, 운명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인생이 정해진 이러다 끝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금을
지금 누구에게 바꾸냐? 인간 왕 아수르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가 믿는 신에게 바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들도 이거 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왕이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주인이 아닐 때가 많아요. 일주일 6일 동안 우리가 주인대로 살다가 주일만 주님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요,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봐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그만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맞아요. 아니, 그래, 이해는 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금 잘 깨닫고, 우리 히스기야가 그 지어가 그냥 무슨 죄냐? 나 다른 거 없어. 뭐 금, 은, 돈 바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을 더 두려워했던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말 히스기야 잘했어요. 특세 기간 동안 히스기야 잘한 거 다 보여줄 텐데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인간의 선행은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병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병 안 들었으면 그대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고통을 주신 것은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길을, 인생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가는 운명의 길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과 승리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섭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살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살 길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운명이라는 벽 안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문을 여는 것이 회개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의 열쇠가 있어야 돼요. 이 열쇠가 뭐냐면 열었는데 안 들어가. 옥을 열었는데 안 나와. 여기가 좋사오니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히스기야에게. 첫 번째 히스기야에게는 눈물로 통곡하며 운명에 맞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징조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를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눈물이란 단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통곡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아, 네 눈물 진짜구나. 너 진짜 잘못했어? 네, 잘못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복입니다. 눈물은요, 천사한테는 없대요. 인간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수완을 15년을 더했어요. 근데 플러스해서요, 무엇을 더 했냐면 6절에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 성을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수르 왕과 그의 신들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히스기야의 믿음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히스기야의 회개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네 나라를 내가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어져야 되죠. 믿어져야 되죠.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해도요, 이게 믿어지시는 분이 있고 저 하나님이 진짜인가 하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그거는 때가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15년 연장하고 플러스해서 내가 네 나라도 고쳐줄게. 네 나라도 살려줄게. 쉽게 말해서 너도 살려주고 나라도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 가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크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뭘 구하냐면 징조를 구했어요. 징조를. 그런데
너무 파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징조가 뭐냐면은 증거예요. 너 이거 15년 동안 살고 네 나라 구해주겠다는 약속의 보증을 다 요구한 거예요. 이야, 참 우리의 기도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배짱이 필요해요. 하나님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진짜 복 주시려면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어떤 증거를 보여줬느냐. 7절 파격적으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8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정말 아니 주여 고맙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 살려주는 거 맞아요? 우리나라 살 수 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정말 좀 사인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아니 그냥 뭐 갑자기 머리 아픈 게 사라지거나 그죠? 누가 와서 돈을 좀 갖다 주고 그 정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 나라에서 갑자기 파병을 내거나 유행권이 그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시계를 돌려버렸어요. 그림자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우리 집안에 있는 벽시계랑 탁상시계 돌려가는 건 가능하잖아요. 인간에 맞는 해시계가 아니라 지금 이 해시계는 아하스의 시계는 저 제단 옆에 세워진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12계단, 12계단, 24계단. 그래서 24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저 그림자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해시계가 바뀐 거예요? 해가 바뀐 거예요? 해가 바뀐 게 아니라 지구가 이제 좌절을, 이때는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지구가 좌절을 멈췄는데 아무도 몰라. 근데 희수가 나온 거. 여러분 지금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시간을 돌려버리신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구한 징조대로 해시계를 돌리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야. 자, 아하스의 해시계가 이제 왜 아하스의 해시계인지는 내일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응? 오늘 다 못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내일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해서 내일 오시면 왜 아하스인지 그걸 알아야 돼. 그냥 오늘은 맛배기 뭐냐면은 아하스는요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아하스루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안 하고요 곧바로요 아하스루가 쳐들어온 그때는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아하스루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아하스루가 도와줘서 아하스루한테 조공바치고 아하스루의 신을 수입하고 아하스루의 시계를 수입해서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해시계는 어느 나라 거예요? 아하스루 나라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하스루의 왕과 아하스루의 신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아하스가 기도했으면 알려줄 텐데, 보여줬을 텐데 안 보여줘서 너한테 보여주는데, 그때 아하스 왕이 했던 말입니다. 14절만 띄워주실래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할렐루야. 해시계를 돌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네가 구할 징조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징조이니 네가 믿음으로 간구할 것은 네 선행을 의지 말고 장차 이 땅에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성자 아들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할 때 내가 이루어주리라. 할렐루야.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스기야 해시계의 징조는 임마누엘 징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두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는요, 절망 앞에 운명 앞에 등 돌리지 않고 맞서서 두 손 올린 회개의 기도를 드린 사람. 진짜 울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발전되려면 눈물이 생겨야 돼요. 지금 1년 2년 됐는데도 눈물이 사라졌다? 그거에 무언가 내 안에 오작동이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믿음 달라고, 믿음. 나 안 믿어진다고, 솔직히. 하나님, 나 구원해 주는 거 맞냐고, 우리 자녀 살려주는 거 맞냐고, 내가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아직 우리 애가 이러고 우리 남편이 막 이러고 막 하나님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히스기 안에 스트롱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기도가요, 임마누엘 징조를 구한 기도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가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일부터 한번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태국에 간 사진입니다. 작년 사진이에요. 저게 작년 사진. 처음 갈 때는 힘들었어요. 이 오이순 교사님이 초청을 갔는데, 그 다음에 올해 간 사진입니다. 올해 2년 동안. 처음에 갈 때는 선교사님이 나중에 나중에 오라고 했는데, 올해는요 꼭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제가 뭘 알게 됐냐면은, 자, 다음 장에 보면 우리 선교사님의 어떤 선교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의 어떤 운명과 같은 헌신, 정말 벽에 붙인 한계, 현실의 한계 상황을 알게 됐어요. 중국에서요, 여러분, 추방명령이 내려서 7, 8년 전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나간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도래돼요. 그때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충격을 받았냐면, 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구하나사하고요, 공황장애하고요, 진짜 정신적인 충격이 많아요. 우리는 다행히 태국으로 옮겨졌는데, 근데 이때 이 충격이 아마도 가족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가장 고통받은 건 남편도 되지만 딸 윤수아가 너무 곡심한 고통 속에 살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현실 속에 가두시는가? 얼마나. 그래서 사실 첫 해에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선교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갔더니 어떠한 그게 있었냐면은 선교사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다는 용기와 더불어 한 명에게 4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이 한 명의 학생이 그 이민족, 이방인 출신인데도 태국인들도 들어가기 힘든 국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잔치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100명의 사람들에게 찬양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길을 인도하셨다고 하면서 그걸 보고 다시 용기를 얻고, 선교사님 또 누군가가 또 선교센터를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해서 연결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봤어요. 뒷장에 보면 우리가 선교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윤서가 또 자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자기도 이렇게 엄마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도요, 이게 학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대학교 장학금으로 가려는데 만만치 않고, 한국에 올라가니까 학비가 비싸.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저 어디에 가서 미국에 가면은 공부만 잘하면 전액 장학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띄워줘 보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 중에서. 우리나라 11월 13일 수능처럼 미국도 세트 시험인데 미리 봤나 봐요. 세트 시험에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전액 장학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제도 누군가 그래요. 3년 전에 특별 새벽기 때 한 기도 제목을 어제 응답받았다고 저한테 직접 말씀을, 여기 계셔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따라갈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고 있다. 이게 특세의 주제입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특세 카드를 내갔는데요, 저도 이것도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저게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징조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네 눈물을,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길 바라고, 한 장 더 지나가면요, 일주일 동안의 어떤 그 주제와 나와요. 그런데 저게 보면 교회, 성전의 운명, 국가의 운명, 개인의 운명을 맞서 싸운 히스기야의 처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의 계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운명 앞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맞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운명을 돌파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운명 앞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징조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 한번 모아볼까요? 눈을 한번 감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해도 그 선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기도가 안 돼요.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저도 히스기야처럼 죄인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아니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이 특별 새벽기도 한 번 5번만큼은 히스기야처럼 도전해 보겠습니다. 6번인데 다 참석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오른손 잠깐 들어볼까요?